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소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병자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백부장의 종이 나왔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정말 미덕이 아니라 그 미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미담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인 아프다고 세상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 얼마나 미담입니까? 진짜 착한 사람이죠? 그럼 미담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새 엘리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새 엘리사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새 엘리사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 새 엘리사인지, 왜 이 백부장 사건은 예수님이 새 엘리사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새 엘리사이신 주님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오늘 이 백부장 사건은 예수님이 새 엘리사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 옛날 엘리사처럼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구약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방인에게 치료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새 엘리사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5절에서는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의 장교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것도 당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점령군 장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런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와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 사람을 보내어서 간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예수님을 무시해서 사람 보낸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 앞에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순간 이방인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까봐 오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지 않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 뭐 때문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한 거는 주님에 대한 배려심과 함께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때 당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어떻게 되죠? 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관을 진다는 게 유일하게 이방인이면서 장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방인이면서 장교가 신약은 유일하게 백부장이고 구약은 누구예요? 나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만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었고 또 뭐였습니까? 군인이었고 또 뭐였습니까? 백부장 자신은 아니었지만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점인 거예요. 나만과 백부장이, 이 사건이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 군인이었고, 세 번째 병들었고.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면 나만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과 오늘 백부장의 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먼저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주님 제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나만 장군은요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하 우리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니고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이렇게 백부장과 나아만 사이는요, 완전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도와 함께 믿음도 없었어요. 나아만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마중 나오지 않으니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머리에 안수하면 그래도 나을까 하노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백부장은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과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사건은 굉장히 다르면서도 어떤 사건입니까? 유사한 사건이에요. 왜? 나아만과 백부장의 공통적인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 군인이었고, 세 번째, 병들었고, 네 번째, 찾아왔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는 굳이 이방인 나아만 사건과 비슷한,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사도 마태가. 왜 사도 마태는 예수의 그 많은 기적 사건 중에 구약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사건과 비슷한 이 백부장, 곧 이방인 장교의 치유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엘리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엘리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그 나아만 사건과 매우 유사한 백부장 사건을, 예수님이 그 기적 병자를 치유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중에서도 이 백부장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누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백부장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그것도 군인을 고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이후 유일하게 이방인을, 그것도 군인을 고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의 구조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구조는 똑같아요. 엘리사 이방인 군인 고치심, 예수님 이방인 군인 고치심. 그래서 마태가 굳이 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사건과 비슷한 이방인 장교 백부장 사건을 기록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 일어난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새 엘리사처럼 이방인에게 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의 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 믿음 없는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엘리사처럼 이방인에게 뭐를 베푸시는 분? 은혜 베푸신 분이심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태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그 옛날 엘리사가 이방인에게, 사실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 나아만에게, 이방인 장교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치료의 역사를 발휘해 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새 엘리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뭐를 베푸신 분? 은혜 베푸신 분.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새 엘리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엘리사이시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도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 그것은요,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밤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께 은혜 받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그래도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우리 하인의 벽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는 손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맙시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내 생각에는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엘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주시러 오셨다? 은혜 베푸시기로. 그러면, 은혜 베푸시기로 오셨으면, 말씀 듣는 여러분, 나만 장로처럼 하지 말고, 그런 그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하기분기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게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새 엘리사이심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언약의 저주를 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언약의 저주를 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엘리야 선지자와 구약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사역은 한마디로 정죄의 사역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활동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공의를 좀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이스라엘이 배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엘리야의 사역을 넘겨받은 엘리사는요, 회복의 즉 언약의 저주를 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역이 열왕기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그럽니다. 엘리사는 가장 먼저 요단강을 가릅니다. 뭐를 갈라요? 요단강. 요단강을 옛날에 구약에 여호수아 때도 갈라졌는데 요단을 가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요단강 갈랐다. 이코로 뭡니까? 회복이에요. 복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 뭐를 갈랐습니까? 요단강을 갈랐다라는 것은 바로 그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선지자. 그리고 물이 좋지 못하여 과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의 물을 고칩니다. 회복이죠. 또 세 번째,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연합군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물을 주어서 생명을 줍니다. 또 선지생도의 가정에 멈추지 않는 기름이 나게 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렝년에 죽은 아들을 살리죠. 이게 다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또 길갈에서 독이 든 솥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도끼는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선지생도가 그를 빌려왔는데 그게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됐으면 지금 수영쳐서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고대인들은요 물 속을 음부 곧 지옥의 세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들어갈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도끼가 떠오른 것은 회복시켜준 거죠. 이게 엘리사 사역을 보니까 다 그 언약의 저주가 풀려주고 회복되는 역사인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나만 장군도 그 병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그 선지자 권한을 위임받자마자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베풉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회복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는 한마디로 어떤 인물이었냐면 언약의 저주를 푸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사는 그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오늘 이 백부장 사건,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엘리사의 사역을, 이 회복의 사역을 보여주는 언약의 저주를 푸는 사역을 한 이 엘리사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기까지 볼까요? 동서로부터, 즉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고 있습니까? 천국에 앉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누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한 그런 예수님의 치료한 역사가 있다, 이 정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옛날 엘리사처럼 이방인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분이심을, 즉 언약의 저주를 푸시는 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언약의 저주를 푸는 역사를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언약의 저주를 푸시고 새 언약 시대, 즉 천국의 시대를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 사건의 이 주인공인 주님이야말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저주를 푸는, 절대로 이방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지금 어디 온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약의 저주가 풀려졌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저주를 푸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답게 살아야 되냐면 언약의 저주가 풀린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저주가 풀려져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저주가 풀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저주가 풀려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언약의 저주가 풀렸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언약의 저주를 푸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정죄받은 사람처럼 혹시 낙심하고 혹시 말씀 앞에서 주저앉아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저주를 푸신 새 엘리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살렸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한테 그랬잖아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있지만 인간적으로 외로우면요, 성도님한테 전화하셔요. 성도님 잘 계세요? 그런 외로울 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때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언약의 저주가 풀린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엘리사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백부장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언약의 저주가 풀렸다. 세 번째로, 오늘은 네 번째 주제까지인데 좀 짧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새 엘리사이신데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새 엘리사로 오셨는데, 즉 예수님이 그 옛날 엘리사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까 이방인에게 뭐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은혜 베푼 사람이었고,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의 저주를 푸는 사람이었듯이 예수님도 이방인이 우리에게 더 완전한 사역을 하셨죠. 이방인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방인이 우리에게 있는 뭐를 풀어주었습니까? 언약의 저주를 풀어오신 분이시더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 사역이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선포하시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엘리사처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즉 예수님을 조력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권자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누구시다? 주권자이시다.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백부장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죠? 6절에서 시작. 이르되 주여.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조력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심을 안 겁니까? 주인이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칭호를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사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신가 동시에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리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영접했을 때 그 하인이 낳은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권자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왕이지, 무슨 예수님 왕이야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주제로요,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새 언약 백성은요,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신 분?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천국문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이 앉는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직역하면은 이 천국에 앉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천국에 기대어 누우려니와 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기대어 누우려니와.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앉으려니와 라고 번역했지만 이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천국에 기대어 누우려니와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기대어 눕는다는 것은 어떤 풍경일까요? 식사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했냐면, 우리는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때 당시 풍경으로, 식사 풍경으로 그려놓은 그림이고, 원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했냐면 이렇게 누워서 식사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게 유대인들의 식사 풍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스듬히 누우면 내 옆에 사람의 가슴에 어떻게 될까요? 기대게 되겠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최후의 만찬 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놓는지라. 이 말은 뭔 장면이냐면 최후의 만찬. 그럼 요한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세리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었거든. 사도 요한이었거든.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기대어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대어 눕는다는 표현은 식사 장면입니다. 그러면 11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천국에 앉으려니와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즉 새 언약 백성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옛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새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우리가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기대어 누울 거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식탁의 교제를 참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식탁을 할 수 있는데, 천국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천국의 기대어 눕는다. 즉 이방인들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천국의 식사에 참여한다. 그것이 뭐냐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학기분교회가 매주 성찬을 시행하냐면 매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고 나눌 때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선포,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이 천국에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방인들이 천국의 식사에 참여하려니와 이 선포는 곧 오늘 우리에게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인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식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예배 시간 바로 그 식탁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는 우리 야기분교 성도님들이 매주 행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의 식사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주 그 시간을 사모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영광입니까? 저는 이 천국의 식탁을 매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이 천국의 식사를 버리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천국의 식사에 참여하는 이게 주님의 복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주님의 복을 누리는 새 언약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돌아갈게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까? 새 엘리사. 예수님께서 새 엘리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 우리에게 뭐를 베푸신 분이셔요? 은혜 베풀 분이시고 또 이방인 우리에게 있는 뭐를 푸신 분이십니까? 언약의 저주를 푸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어떤 분이시다? 더 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매주 성찬을 바로 그 시간임을 알고 우리는 결국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식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매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우리가 매주 시행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내가 지금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백부장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나에게도.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늘 그 천국에 사모하며 식탁을 경험하는 주의 걸어오면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새 엘리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저주를 푸신 엘리사보다 크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식탁이 베풀어졌음을 믿고 의지하며 매주 성찬을 그 천국의 식탁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누렸던 복 우리를 또 누릴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